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부활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상심하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이 살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소망으로 삼았던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였기 때문에 한순간 그들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었습니다. 상실감과 좌절에 빠져서 자신의 고향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의 죽음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다시 시작한 것처럼 이 두 제자도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고향 땅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이 경험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이 가져온 인생에게 임한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엠마오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그들이 맛보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24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날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발견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가서 확인한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이 두 제자는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낙심되고 혼란스러워서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풀이 죽어서 자신의 고향 마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그네처럼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가는 길에 동행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부활의 주님을 이 제자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하여 있는 이유를 물었을 때에 특별히 여기에 보면 글로바라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예수의 일을 심각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였다고 그들이 슬퍼하고 낙심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또 거기에 있던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낙심하였던 것입니다. 15절을 자세히 보면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가까이 오셨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다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엔기조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더 인생들에게 친밀해지셔서 다가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에게 부활의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인생이 불행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부활의 주님은 우리 인생 곁에 더 가까이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 곁에 더 가까이 오시게 되었느냐?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은 고난과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불행의 고통을 이미 다 맛보셨기 때문에 불행당하는 인생들을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긍휼의 주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도 불행도 체험하시지 않은 주님이라면 우리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멀리 바라보시고 아무런 어떤 긍휼의 마음도 혹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모든 죽음의 불행까지도 겪으셨기 때문에 불행당하는 인생을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그들의 제자의 고백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 대제사장 자신의 피로 희생당하신 이 주님은 모든 인생의 불행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에게 무슨 일로 슬퍼하고 있느냐, 무슨 일로 지금 절망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제자 글로바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근심하는 이유, 슬퍼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가정에 어떤 문제나 불행이 있다면 그것을 감추고 숨기기만 한다면 어떤 치유와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있을 때에 혹은 문제가 있을 때에 의사를 찾아가고 상담가를 찾아가면서부터 이미 치유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추고 숨기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치유자로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오셨을 때에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병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나 인생에 보면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수치스럽고 혹은 부끄럽다고 여기고 그 문제를 감추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병이 나아지느냐, 인생이 더 나아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와 병을 이야기할 때부터, 그때부터 치유는 이미 시작이 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맹인되는 장애를 가지고 불행으로 살고 구걸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주님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거지가 소리 지르는 것을 제자들이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때 그가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이 그의 소리를 듣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인생의 문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소리 지를 때에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입으로 자신의 불행의 이유를, 불행의 문제를 주님 앞에 소리 질렀습니다.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인생에 너에게 어떤 도움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병과 장애를 고쳐주었어. 주님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실 때에 우리의 문제를 꽁꽁 숨기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인생 곁에 더 가까이 오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고난과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불행당하는 인생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엠마오의 경험은 다시 길을 찾는 경험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고향 마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지만 사실은 인생의 길을 잃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한때 철학과 율법으로 교육받고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살면서 한때 거짓이라고 자신이 생각했던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 모든 것이 오히려 자신이 거짓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가 자신의 인생의 길과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절규합니다. 주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인생의 길도 방향도 목적도 이제는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절규했습니다. 그는 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먼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인생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혼자 자기 능력과 지혜로 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잃고 눈도 잃고 혼자서 인생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시대와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러합니까? 어느 순간부터 인생의 목적도 길도 잃어버리고 인생 가운데 표류하면서 결국 자기의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적과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두 제자는 집으로 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이유를 듣게 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더디 믿는 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난받고 영광 받으실 것을 예언한 성경을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길에서 자신들에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자신의 마음이 속으로부터 뜨거워진 것을 고백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낙심과 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대체적으로 냉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과 기쁨이 없는 사람은 비판적이고 냉소적이 되고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인생에 틈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더욱 강하게 되고 자기 확신을 넘어서서 독신과 아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냉랭한지 모릅니다. 왜 냉랭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길을 잃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남이 가는 모든 인생의 길들을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 우스운 것처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길을 자신도 모르는데 남의 길에 대해서도 그가 가소평가하게 됩니다. 멸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한 가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냉랭하게 대합니다. 두 제자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풀어내고 녹아지게 하였습니다. 성경 예언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심으로 두 제자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차가웠던 가슴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고 드디어는 이 말씀이 주시는 소망에 대하여 확신하였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들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바라보아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절망과 어둠을 경험할 때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절망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권력을 가지고 왕위를 가지고 잘 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많은 시간과 세월들을 전쟁터에서 보내고 심지어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왔습니다. 많은 광야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어둠과 절망을 경험할 때마다 그의 인생에 깊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인생의 행복과 복이 어디에 있느냐? 권력도 지위도 재물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괜히 만든 노랫말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둠이 아니라 빛인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늘 다니고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 신구약 성경의 장과 구절을 합해서 가장 중심되는 책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 시편 가운데 가장 또한 중심이 되고 중앙이 되는
책을 찾으라 하면 시편 119편이 됩니다. 이 시편 119편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빛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소망이 되고 인생이 찾아가야 될 길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향하여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인생에 빛을 던지고 등불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에, 인생이 길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흔들리는 가정, 흔들리는 일터, 무엇이 필요합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수목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동창 친구에게 문자가 왔는데 절대로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는 아내 곁에 있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권고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 그 시간에 곁에 있으면 남편의 얼굴을 보고 짜증을 낸다 그럽니다. 남편들이, 아빠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송중기와는 다른 인생이다.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을 읽고 나는 송중기와 다른 인생,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내 가정을 지키겠다. 그런 모습을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빠나 혹은 남편의 존재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가정과 생업을 세우기를 위하여 힘쓰는 그 남편과 아버지를 보면 아내와 자녀들이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송중기는 이따가 사라질 인생입니다. 그 얼굴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남자이지 않습니까? 그 얼굴 보면서 남편을 보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위에서 가정을 세우기를, 그 모습을 존경한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처럼 시들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다. 영원한 말씀을 사랑하는 남편,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아버지를 그 가정이 인정해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고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바로 내가, 성경이 증거하는 나에게 인생들이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이고 그 영생이 증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게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영어 수학 공부할 때는 돈을 들여서 교재를 사고 오랜 시간 5년, 10년 우리 아이들 그렇게 영어 수학, 어려운 영어 수학 배우도록 돈을 쓰지 않습니까? 학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에 필요한 교재를 만 원이라도 주고 한번 사본 적이 있습니까? 일평생 20년, 30년 살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고 이 성경이 어떤 말씀인가 관심을 가지고 교재를 사고 시간을 들여서 성경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오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렵다고, 성경 모르겠다고, 성경 이야기하는 목사님 재미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 좀 재밌게 해주십시오. 재밌는 교회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길을 잃은 교인이고 길을 잃은 교회라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냉랭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는 믿음과 소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믿지 않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말씀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확신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점점 더 냉랭하게 될 겁니다. 영원한 소망을 아니
그 소망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엠마오의 경험은 바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 말씀이 주는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엠마오의 경험은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두 제자가 목적지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길을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해준 이 비범한 나그네를 두 제자가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기다린 것처럼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그들의 식사의 교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집에서 그들이 베푼 식탁에서 놀랍게도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인 줄을 알아보았더라. 나그네가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주인이 되셨습니다. 식탁을 베풀고 오히려 그 식탁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해 주시고 주인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집에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지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내 인생의 집에 들어오셔서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주인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유명한 그림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아마 그림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길을 자세히 보면 바깥에는 문 밖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 문은 문 안쪽에 문고리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줄 때에 주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들어왔지만 인생의 곁에 왔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 인생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집에 오실 때에 내가 인생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의 집에 자정하시고 주인으로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부활의 주님인 겁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눈앞에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그들의 집에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부활의 목적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집에 모시고 초청하고 함께 있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눈앞에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두 제자는 어떠합니까? 말씀으로 뜨거워진 마음과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그 감동을 가지고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밤에 즉시 자신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목격하게 되었는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자신들이 보았다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다시 인생의 길과 방향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의 길은 인생의 목적도 소망이 없었지만 같은 길이지만 그 길을 다시 갈 때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뜨거움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증언했을 때 그게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증언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증언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도다. 이곳저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지배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의 몸을 가지고 인생의 어느 곁에도 계시는 주님인 것을 부활의 이야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 인생의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주인의 은혜와 복을 언제든지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부활의 이야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에서 당연히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죽음의 불행은 모든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제가 앞으로 수십 년 뒤에 죽게 되고 또 장례식을 하게 되면 아마 장례식에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김범식 좋은 대학 나오고 아내 만나서 두 자녀와 함께 살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살다가 죽었네. 그 말이 죽은 저에게도 희망이 되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혹은 누군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김범식 목사 되어서 평생 목회 열심히 하다가 죽었네. 이것도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사회에서 지위를 가지고 살다가 부자 되고 성공해서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죽었네. 이런 말조차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이 모든 말들은 죽음의 불행으로 어쩔 수 없이 끝맺은 인생을 장식해 주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저의 장례식에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김범식 여전히 살아있네. 영원히 살아있네. 그것이 저에게도 소망이고 저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잘 살다가 죽었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죽다가 살았네.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잘 못 살았지만, 가난하게 살았지만,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게 되었네. 그게 우리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제게 소망이 되는 말은 죽은 시체지만 어기적 걸어가는 그런 좀비 같은 인생 되는 것이 저의 소망이 아닙니다. 저의 소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명,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저의 영광입니다. 저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장애를 가지고 살고 절대적인 가난에 시달리며 살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불행에 시달리며 살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곁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가장 완벽한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존귀하게 된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혹 잘 못 살더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잘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도 말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잘 살다가 죽게 될 소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소망은 우리가 가난하고 구차하게 살더라도 영원히 사는 소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영으로 살다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으로 살다가 끝난,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더라도 죽은 것으로 끝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었어. 우리 모든 인생은 어쩌면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될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부활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는 인생의 길과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맛보신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분, 고난과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인생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고난과 죽음을 맛보신 다음에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곁에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부활의 주님인 겁니다. 인생의 고통을 채울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오시는 주님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길에 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이 있는 것은 나는 죽더라도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도 겁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또한 날마다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있지만 우리는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절망과 낙심의 길이었지만, 같은 길이지만 그 길은 오히려 희망과 소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그들은 유턴을 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경험으로 체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가정과 일터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